누가복음 토파 읽기 계속하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그 얘기죠. 1절부터 5절까지 앞서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회당을 지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특별한 인물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회당을 돈 몇 푼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사정이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소설가적 상상력이 있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아내를 유대인 여자 중에서 찾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또 이렇게 원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이제 약간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좀 나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 상당히 권력이 있는 직위죠. 백부장이라고 하면 뭐 상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중간 간부급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저런 이권 사업에 결탁해서 떼돈을 벌었을지 몰라요. 그게 이제 양심에 걸음직한 것으로 남아 있던 차에 가버나움의 유대인 회당이 붕괴됐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붕괴돼서 다시 짓는다거나 아니 처음으로 짓게 되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가 떼돈을 번 것 중에 일부를 거기에 희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의 인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중의 인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에 이제 좋은 일에 돈을 많이 희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뭐 돈을 젊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평양에 심장병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한국 기독교 신앙을 주술화하고 기복주의로 만든 대표적인 교회예요. 민족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중을
그 마취시키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뭐 조용기 목사 이름으로 평양에 어린이 병원인가 어린이 심장병원인가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잘한 거죠. 그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다른 어떤 한국의 교회나 교단도 못한 걸 조용기 목사 본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놓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게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라서 그 하나만 놓고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나가겠습니다. 또 비슷한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더 얘기하면 아 그 순복음교회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조원금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이 자기 회사나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정당한 그 월급을 주지 않고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70-80 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악덕 기업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노조 활동도 못하게 하면서 11조는 뭐 뭉탱이 돈으로 교회에 바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거금을 헌금하니까 인정받겠죠. 장로도 빨리 되겠죠. 근데 그가 실제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흘린 건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뭐 어디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꼭 부도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자, 여기 백부장 이야기, 예, 예,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약간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다 예, 없애버려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 회당을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당장 아, 회당장이 아니죠. 회당을 지었는데 이거 단어가 또 헷갈려서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음, 피곤할 때 녹화할 때가 있거든요. 하기도 하거든요. 좀 늦은 밤에 하기도 하고 좀 낮에 뭐 텃밭일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여튼 집안일 이거 있어요. 그 뭐 조립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힘을 많이 쓰고 할 땐 하거나 또는 이제 테니스 치고 왔을 때라든지 그럴 때 몸이 피곤하면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서 말도 막 이게 단어들이 막 엉키고 하기도 합니다. 간혹 제 강독에 그런 이게 느낌이 있으면 저 목사가 피곤해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회당을 지었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 장로들의 조언을 듣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미리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수고하지 마시라. 멀리까지 오지 마시라.
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참 특별한 반응입니다. 그런 것처럼 7절에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자기 종을 낳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니 이 기회에 또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 당연히 기꺼이 집안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성이죠. 이 백부장하고 상관없이 이 말만 놓고 볼 때도 얼마나 그 영혼이 예 이 풍요로운 사람인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겠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로 세상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되지 못해요. 뭐 아주 불만도 있고 좀 짜증 나는 것도 있고 뭐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뭐 그렇게 불만이나 짜증이 많이 있지는 않죠. 근데 젊은 시절 쭉 지나온 거 보면 뭐 가족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섭섭하거나 그런 걸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자신의 영혼이 그만큼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만 생각해 보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자기가 살아가는 실존 이런 것들을 분에 넘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불만이나 짜증이 뭐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도 좀 더 저 자신을 잘 성찰해서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이러한 백부장의 영성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럴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